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하고 역사하게 하자.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하고 역사하게 하자. 자, 우리 다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은혜 받아 봅시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딱 두 가지로 봅니다. 그 하나는 된 일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될 일의 말씀입니다. 아멘. 될 일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될 일의 말씀은 뭐다?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은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고 역사하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고 역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첫째가 될 일의 말씀이 자신 속에 채워지게 하자.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될 일의 말씀, 아까 그랬죠?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 있는데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자신 속에다가 말씀이 채워지게 하자는. 자, 다 같이 성경 한 곳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에스겔 선지자는 두루마리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성경책으로 만들어졌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두루마리다가 글씨를 써서 이렇게 도로로 말았어요. 그걸 이렇게 쭉 펴서 읽었는데 그걸 두루마리라고. 그 말은 곧 말씀. 말씀을 내 속에다가 창자에다 뱃속에다 채워라 이렇게 말하고. 그럼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그 채우는 방법은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 꿀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냥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지만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의 양식이 되고, 그 먹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먹는 방법은 아멘이에요. 아멘. 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 그 말씀을 내가 자신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을 때 그 말씀이 이 속에 와서 채워지는 거예요. 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채워지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으면 위가 운동을 하고 장이 운동을 하면서 그 음식물 속에 있는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걸 골고루 장기나 온 몸으로 이렇게 봄에 줌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고 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니까? 살아있으니까 여기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위와 장이 운동을 하듯 우리의 모든 기능이 운동을 하듯 이 말씀도 여기서 살아서 운동을 하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몰아내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우리 속에서 살아나는 운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 걸 갈라디아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우리 인간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면 영의 사람이 되고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뭐하거나 어떻게 잡고 가느냐면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놀고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육체의 소욕은 끌고 가요. 그럼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의 소욕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면 찬양하게 하고, 아멘 하세요. 기도하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연보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도록 하고,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이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즉 될 일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쌓이면서 우리 속에서 어떤 운동을 하느냐면 이 육체의 소욕을 몰아내는 운동을 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내 속에서 정착화되어지게 하고 육체의 소욕을 몰아내게 하는 거예요. 눈 안에 있는 안목의 정욕도 몰아내게 하고 마음속에 있는 사리, 사욕, 욕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들을 자꾸 몰아내게 하고 악한 마음을 몰아내고 선한 마음이 정착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즉 인간성, 죄악성, 못된 것들을 다 칼로 잘라내듯이 말씀이 검이 돼갖고 운동하며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아멘. 이런 과정을 오늘 설명한 게 뭐냐? 운동한다. 운동한다,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면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도록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내 속에 영의 양식이 되도록 아멘, 아멘. 이렇게 벙어리 모양 가만히 입 다물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무감각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의 사람, 그 말씀의 맛을 느끼는 사람은 말씀이 그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걸 다른 거에 또 표현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다가 욕심을 채워서는 안 되고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우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은혜로운 사람으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속사람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겉사람까지 변화되는데 그 얼굴에서 선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행이 일치되며 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타인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독한 말을 내품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될 일의 말씀을 자신 속에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운동하면서 우리들의 속에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 안 좋은 말하던 것을 다 다듬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걸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고 그 나무를 내비두면 지멋대로 자라요. 그런데 관리자가 와서 나무 가지를 이렇게 다 다듬어주면 더 보기 좋고 아름다운 나무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서 운동하고 검같이 역사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은 잘라내고 몰아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듬는 거예요. 아멘?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다듬고 행동하는 것도 다듬고 머리만 다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또 눈썹도 다듬어요. 그것만 다듬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건 생각을 다듬고 마음을 다듬고 언행을 다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변화체가 되게 하신다. 아멘. 자, 우리를 누구의 형상을 만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고 그 사람을 변화체가 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닮았어요.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을 들어요. 아이고, 너 아버지를 쏙 빼닮았구나. 아니면 너는 너 외가를 아주 쏙 닮았구나. 이렇게 말들을 해요. 아, 너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구나. 이런 말들을 듣죠? 아니, 들어요, 안 들어요? 자, 어릴 때는 그런 말을 들어요. 너는 어떻게 너희 부모를 하나도 안 닮았구나. 이런 말도 듣죠? 그런데 이제 영의 사람은 무슨 말을 들어야 되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똑 닮았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똑 닮았습니다. 오늘 이 말을 듣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말을 듣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응?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저 성경 제일 첫 번째 창세기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자,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으로 쭉 내려왔으면 우리의 모습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인들만 이렇게 봐도 닮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 각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누구로 다시 돌아가야 되냐면 바로 오늘 금방 읽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받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을 내 속에 채우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운동하면서 우리를 누구를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갈라디아 4장 19절이나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 특별히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두 사람 얘기를 합니다.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닮은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옛사람 아담을 닮은 모습을 이렇게 벗으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는데 영혼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속모습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겉모습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심지어는 이 몸 체질까지도 예수를 닮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주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몸까지 그렇게 되는 몸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변화체라고 합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읽으십니다. 자, 무슨 체? 변화체. 여러분, 사람의 몸은 본래 육체였어요. 육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중생체가 됐고, 말씀이 몸에 와서 우리 몸에 와서 운동하면서 체질을 바꿔주는 몸을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바꿔주는 몸을 중생체라고 하고,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면서 우리의 몸 체질을 바꿔주는 몸을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신 분 아멘 하세요. 자, 성령이 와서 바꿔준 몸을 뭐라고요? 중생체. 될 일의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하면서 우리를 바꿔준 몸을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화체라는 말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보면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우리 속에 들어온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이 멸하여지고, 우리 몸에서 사망이 멸하여지면서 이 체질이 변화체가 되는데, 그런 체질은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된다. 그런 몸이 되면 육체의 소욕이 다 죽어지면서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신의 성품, 아멘 하세요. 변화 체질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그 사람을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요.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면 절대로 피차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이 없고, 웬만한 일로 시험 들거나 삐지거나 또 속상해하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늘 기쁘고 즐겁고, 12월 달에 들어서 여러 번 설교했던 슬픔과 탄식이 그 사람에게 싹 달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고 왠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날이 추워도 막 마음까지 위축이 되지 않아요. 이런 은혜가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운동하면서 완성되어진 역사요 축복이에요. 그러려면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하게 하자. 여기서 성질이나 감정이 운동하게 하지 말고, 알아들으셨어요? 성질이나 감정이 운동하게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막 성질 난 걸 못 찾아와서 막 싸남을 피고, 여자들은 싸남을 피고 남자들은 우악스러워지고, 이래서는 안 돼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싸납게 생겼나? 안 찾아보는 사람은 싸나운 사람이에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우악스럽게 생겼나? 우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선한 모습.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런 사람은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아멘. 그리고 악한 말이나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우악스럽게 하지 않고 사남을 피지 않아요.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그런 삶을 저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단계에 도달하면 세 번째, 본이 되게 살게 하신다. 어떻게 살게 하셔? 본이 되게 살게. 본이 되게 살게 하기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본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사람을 겪으면 겪을수록 아이고 이 사람은 진짜 못됐다. 아니 막 온몸에 가시투성이다. 말하는데도 아주 가시투성이고, 이렇게 느낀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 왕따가 되고 맙니다. 아, 이 사람은 가까이 해보면 정말 진국이다. 아멘 하나 하시는 분은 가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중에 가장 못 쓰는 나무를 가시나무라고 하고, 나무 중에 가장 최고의 나무를 백향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람나무라고 하고,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을 백향목에 비유하고, 악한 사람은 가시나무에 비유를 했어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가 까칠한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 넉넉하고 풍덕하고 편안한 사람. 똑같은 말을 해도 뭘 거절해도 상처가 안 되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안 해도 됩니다 막 이러면서 방맹이로 치듯이 거절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오늘 본이 되게 살게 하셔요. 말씀이 이 속에 와서 운동하고 변화시켜주는 사람은 자꾸 본이 되게 살아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여기 한번 읽고 가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인데 디모데한테 보낸 내용 가운데 얘기가 요 한 부분이 이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디모데야, 너의 연소함, 나이 어린 걸 다른 사람들이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네가 모든 사람 앞에, 특별히 믿는 사람 앞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본이 되게 살아라. 여러분, 본이 되게 사는 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가 적을수록 본이 되게 살면 더 귀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연세 드실 만큼 들어서도 본이 되게 못 산다면 인생을 잘못 사는 거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셔야 해요. 다 같이 본이 되게 살게 하신다. 뭐에 본이 되게 살아? 말.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랑을 받아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말씀을 이쁘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도끼로 장작 패듯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도끼로 찍듯이. 뭐라! 됐나? 가라! 이러면. 여러분, 말에 본이 돼야 돼요. 저도 가끔 말을 본이 되게 못해서 회개를 합니다만은, 말에 본이 되라. 행실에 본이 되라. 사랑에 본이 되라. 믿음에 본이 되라. 정절에 본이 되라. 여러분, 남 앞에, 특히나 믿는 자 앞에 그 말은 교회 안에서 본이 되게 살지 못하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오늘 믿는 사람끼리 더 본이 되게 생활하셔야 해요. 연세 드신 분일수록 더욱 품위를 지키셔야 하고, 또 나이가 어린 사람은 어리니까 더욱 공손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본이 되게 살아야지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면서 나쁜 것들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면 저절로 본이 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뭘 하려고 하는 건 위선이에요. 누구한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오래 못 가요. 금방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몸에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해 가는 사람은 그것이 본심이니까 저절로 본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향기나게 살게 하신다. 못하게 살게 하셔? 향기나게 살게 하신다. 여러분, 본이 되면 그 다음 단계 오는 게 뭐냐?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 나지 못하게 사는 건 뭐냐? 썩은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언행이 험악한 사람은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본이 되게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성경 한 곳만 더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성경을 꼭 찾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육의 사람의 냄새는 썩은 냄새,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의 냄새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향기. 썩은 냄새가 나면, 여러분, 썩은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누가 가까이 하려고 않고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면 자기를 돌아보세요. 사람의 눈은 다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자꾸 사람들이 멀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들랑 그걸 그 사람 야속하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은요, 향기 나는 사람을 누가 멀리 하려고 하겠어요? 네?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예요? 아, 이것 좀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나 못해요. 그런 거 나 시키지 마세요. 내가 그런 거 하려고 여기 온 줄 아세요? 이건 썩은 냄새예요. 그러면 다음은 절대로 그 사람한테 무슨 부탁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더 힘든 거라도 부탁하세요.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뭐 도움을 청했던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내가 전도사인데 왜 그걸 해? 내가 강도사인데 내가 왜 그걸 해? 내가 목사인데 왜 그걸 해? 그런 건 저 교인들이나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은 먼지 투성이인 제자들의 발을 손수 물로 씻어주셔요. 이게 본을 보이는 것이며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나를 섬겨라 하는 사람은 앞으로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 못합니다. 섬기는 자세를 가지세요. 섬기는 자세.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 함께 하려고 하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그래서 오늘 본이 되게 살고 있는지 향기 나게 살고 있는지, 아니 지난 1년 동안 한번 돌아보고 내가 본이 되게 살았는지 향기 나게 살았는지 아니면 썩은 냄새를 나게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자는. 여러분, 12월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채 열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본이 되게 살았는지 아니면 향기 나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자, 옆에 분하고 한번 마주보고 한번 서로 한번 물어보시죠. 우리 본이 되게 살았어요? 향기 나게 살았어요? 뭐래요? 여러분, 향기 나게 살지 못했으면 썩은 냄새 나게 살았다는 것이고, 썩은 냄새를 피지 않았다면 향기 나게 살은 거예요. 본이 되게 살았다면 본이 안 되게 안 했을 거고, 본이 되게 못 살았다면 본이 되지 못하게 살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난 날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전에 무슨 말을 했든 무슨 행동을 했든 무슨 생각을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이 중요해요.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부터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될 일의 말씀을 내게 채워서 그 말씀을 운동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내게서 소멸되지 않고 그 말씀이 살아나게 하자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그 말씀이 운동합니다. 어떻게 하면 소멸되냐? 그 말씀을 무시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면서 우리의 나쁜 것들을 몰아내고 잘못했던 것을 깨우쳐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고치게 해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그리고 본이 되고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이 되게 한번 살아봅시다. 본이 되게. 향기 나게 한번 살아봅시다.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는 일은 돈 드는 일도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든 무슨 말을 했든 때로는 자기가 그런 말을 한지도 몰라요. 내가 뭐 그런 말 했나? 왜? 속상해서 나온 말이니까. 몰라도 괜찮아. 중요한 건 오늘 이전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부터예요. 예루살렘 교회여, 말씀이 살아서 내게 운동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갑시다. 그리고 본이 되게 못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살면 돼요. 지금부터 살아도 늦지 않아요. 향기나지 못하게 지난 한 해 동안 살았어도 지금부터라도 향기나게 살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교인들은 아멘. 사람은 다 실수와 부족이 있고 또 때로는 마음이 상처가 되고 속상하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오늘부터 2015년도를 마감하는 열흘 이동안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운동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이제는 본이 되게 하고 향기나는 삶을 좀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라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예루살렘 교회에 다닌다는 것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되십시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소리내서 아멘.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이제부터라도 본이 되게 삽시다. 향기나게 삽시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합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가시돋친 삶을 고슴도치같이 살지는 않았는지, 고슴도치같이 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덜 떨어진 고양이 새끼같이 앙살을 떨면서 혹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 돌아보고 오늘은 살아있는 말씀에게 운동하면서 이제는 정말 본이 되고 향기 나는 삶을 삽시다. 결론은 이겁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삶 속에 살 때다. 그러면 저절로 본이 되고 향기 나게 살 줄 믿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